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의해서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로 침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강이 여기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 가나안 땅이고 지금 여기 강을 건너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 끝 그 사해바다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통과해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탐꾼이 숨을 곳을 미리 다 그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숨겨주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한 사건입니다. 자, 그 헬라어에는 기생을 프로스티튜트, 소위 말하는 매춘부입니다. 성경에는 그 매춘부라 그래도 기생 라합인데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진 아주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인데 매춘부라고 하기는 조금 껄끄러우니까 아마 그냥 기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도 보고 또 헬라어로 그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도 매춘부라고 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비천한 사람이 그런 매춘부 기생이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 쓰려면 좀 건전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그런 매춘부를 들어서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 안 믿는 사람 중에라도 좀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선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매춘부를 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래요. 저는 바둑에는 문외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 고수들이 이렇게 두는 바둑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이 저기를 왜 둘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나중에 그 해설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 두었던 그 수가 아주 그 묘수가 되어서 이 바둑판을 이겼다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두는 바둑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바둑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 모든 과정이에요. 그 매춘부 기생 라합,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의 모든 정보를 그 정탐꾼이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느 사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 친한 세 친구 부부하고 이렇게 순천을 갔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그 가까운 데 그 김해에 제 후배가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쪽 김해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얼마 전에 부임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오이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외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면 제가 그냥 후배니까 그냥 데려다가 그 교회도 모셔다가 설교도 시키고, 또 한국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경비도 필요하고 그럴 테니까 좀 이렇게 선교비도 주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한국 들어오면 그 운송이 불편하니까 가족들하고 다니려면 그래서 차도 교회 차 이거 내 차 쓰라고, 나는 교회 차 타면 되니까 그래서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후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내려가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그 당시에 한 걸 그냥 했기로 알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 큰 교회에서 새로 뽑은 아주 벤 아주 좋은 거를 내주면서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서 또 여행 경비도 쓰시라고 하면서 돈도 몇십만 원을 줬어요. 그걸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차로 또 돈 병으로 거기서 지내는 1박 2일 동안 여행 경비 다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나는 그때 그냥 좀 외국에 있는 후배 들어와서 좀 불쌍하고 그러니까 도와줬던 것이 저에게는 몇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눈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호기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진행해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호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감동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감동케 하실까? 우리가 외국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유명한 명작을 보고 감동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 마당 앞에, 여러분들 집 마당 앞에 그 보도블록 사이에 넣은 자그마한 꽃 하나 보고 신비함, 감동, 야, 어떻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까라고 하는 호기심과 감동을 갖고 사는 그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누가 과연 그 매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축복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항상 내 상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내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는 호기심 가진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이제 기생의 라합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뽑았어요. 12명은 예전에 40년 전에 12명은요 대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러나 이번 12명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믿음의 사람만 골라서 뽑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뽑았고 그들을 잘 준비시키고 너희들은 가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와야 된다라고 잘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그 준비도 시켰는데 가자마자 둘러보기도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제일 처음 머물렀던 그 집,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밀고를 했어요. 들켰어요. 이제 끌어내면 그 죽음을 당할 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세밀하게 다 준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준비 철저히 했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은 반드시 당해요. 만사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땀 흘고 수고한 자의 그 앞에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셔요. 비록 들키긴 했지만, 비록 발각은 됐지만,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이것 끌어내지면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라합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두 사람을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요. 비록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나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환경만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나빠지기도 하고요,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상황이 나빠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보세요. 스데반, 하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저건 죽이자, 돌을 막 던져요.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스데반은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으니까 내가 막아줘야겠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방패로 그를 막아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돌이 비껴가게 하지도 않았어요. 날아오는 돌 다 맞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는데도 하나님은 그 돌이 피해가게 하지도 않고 누가 나서서 방패로 막아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때요? 그때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 주셨잖아요. 뭡니까? 바로 그의 눈에,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눈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돌에 맞아도 그래? 내가 죽으면 저 아름다운 저곳에 가는구나. 저곳에 가는구나. 요즘 유튜브 저도 어떻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죽어서 가면 그 쇼트에 보면 죽어서 가면 천국을 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찬송이 나오면서 그 길이, 그런 쇼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보고선 그래,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하면 그래, 빨리 가고 싶다, 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글쎄, 그게 어느 종교 단체에서 생긴 물론 개신교겠지만 그게 어디에서 생긴 만들어낸 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재림파라든지 뭐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의 천국을 그린 걸 보고선 야, 천국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저런 곳이라고 하면 지금도 갈만하겠구나. 그래, 바로
스데반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돌에 맞고도 쓰러져서 피 흘리는 스데반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예요. 아니, 죽어가는데도 너무 기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보호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시는 것도, 건강함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아주 꽉 막힌 정말 마음이 쑤시는 아픔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내가 그 어려운 질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 정탐꾼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정보를 얻고 살려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합의 변화를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말하되,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8절부터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이제 라합이 숨겨준 그들에게 말합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에서만 살았던 매춘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일 그거 몰랐어. 보진 적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본 적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본 적도 없어요.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홍해를 마르게 했다고 하는, 갈라도 걸르게 했다는 거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야, 그런 민족이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아니나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자기 집을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뒤쫓아서 그 여리고 군인들이 왔을 때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저 두 사람들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국 광야를 건너왔는지 난 다 들어서 안다. 나는 우리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지인했어요? 소문에 들은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진 거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 만나 먹어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게 라합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라합이 들었던 소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오클랜드 지역 사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문을 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들을 정도로 돼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자꾸 퍼뜨려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들었어요. 우리 어느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어느 미장원에 계신 분이, 갈보리 십자가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갔다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수준이 뭐겠어요? 학력이겠어요? 경제력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탁 대해보면 느끼는 그 품위, 그분이 말하는 그 언행에서 나오는 그 성품, 그 믿음의 행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언행,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갈보리 십자가 교회 교인들은 전부 저렇게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다 수준이야 뭐 비슷비슷하지. 오클랜드에 있는 분들이 이민 오셨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수준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꼭, 그래, 우리도 이 라합이 들었던 그 소문처럼,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좋은 소문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좋은 소문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도 모르게 구원자가 되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만 듣고도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은 추상적이에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이게 믿음이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라합은 어땠어요? 그 자기가 소문을 듣고 나도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순간에 소문만 듣고 있다가 정탐꾼이 오자 이제 행동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도망치게 했어요. 목숨 끊어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결단해야 될 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내 믿음에 좀 위반되는 것 같고, 내 믿음에 선택하면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그런 선택의 순간 할 때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꼭 옹호하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선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라합은 어떤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정탐꾼에게 덕을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모든 여리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라합의 가족만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덕을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은혜를 갚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예요. 주변의 모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데로 떠나야 돼요. 살고 있는 곳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글거렸지만 모두 많지만 가야 할 곳은 더더구나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너를 보고 복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준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선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덕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덕을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 곧 구원도 시키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후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람에게 덕스러운 사람, 넓은 사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요 반드시 내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그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은 항상 덕스러워서 덕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라합에게도 덕을 베푼 것처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을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게 일어나는 이 하찮은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었던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소문을 이웃에게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내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후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살려주었던 라합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서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